오늘은 작은 것이 큰 것이다. 작은 것이 큰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위해서 야고보가 특별히 쓴 서신입니다. 사실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할수록 더 많은 말씀이 보이고 더 깊은 말씀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딱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치 한 편의 설교와도 같은 구성으로 짧게 구성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야고보의 딱 중간 지점에 왔는데 작은 것이 큰 것을 통제한다 하는 비유를 들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야고보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예로 들었는데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말과 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의 예를 보면 온몸을 제어하는 이 말의 재갈, 이것으로 말을 통제하고 끌고 가는 것이다, 방향을 결정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작은 키다. 이 키를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간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3절 4절 보시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시대는 말이나 배를 가까이 볼 수가 없죠. 배야 바다에 가서야 볼 수 있는 건데, 야고보는 갈릴리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에는 온통 보이는 게 아마 로마 시대였으니까 로마 병사들이 타고 다니는 말,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볼 수 있는 배, 이거 두 개가 아마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었을 겁니다. 아마 야고보가 조선시대 사람이었다면 말을 예로 안 들고 소를 예로 들었겠죠. 그래서 소를 예로 들었다면 재갈을 예로 드는 게 아니고 그 콧뚜레, 코를 뚫어서 소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 그걸 아마 예를 들었을 겁니다. 말이나 소나 재갈을 물린 말이나 코를 뚫은 소나 어떻게 제어하고 방향을 잡는가? 그냥 재갈 그 입에 있는 걸로 땡기면 따라오게, 몸뚱이가 따라오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기의 입을 재갈 먹여서 말을 올바로 하면 내 온 인격이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고 거룩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도 마찬가지죠. 광풍을 만나면 스스로 방향 정하거나 통제가 불가능해지는데, 배의 키만 있다면 얼마든지 작은 그 키만으로도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 시대 배는 지금처럼 큰 배는 없었겠죠. 그 바울이 탔던 큰 배라고 하는 배가 217명 정도 태우는 배였으니까 많이 큰 배는 아닙니다. 오늘날 배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이 넘게 탈 수 있는 배들이 꽤 있죠. 이지스함 같은 것도 1000명이 넘게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처럼 큰 항공모함이라도 어린아이가 키만 돌려도 그 배를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배인데 사람이 그냥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혀, 아주 작은 혀지만 이 혀를 움직이면 선한 목적이든 악한 목적이든 간에 그 파괴력이 엄청나다 하는 것을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 혀는 자신의 목을 자를 만큼 길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혀를 진짜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 말이 자기의 목을 자를 수도 있고 상대방의 목까지도 자를 수도 있다 하는 것이 그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요,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말을 엄청 조심해야 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칠까요? 뻔하잖아요. 자신이 말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이 혀의 사용, 말의 사용에 대해서 자녀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든지 자신만만한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밤에 자다가 입을 차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말을 못했어가 아니고 내가 그 말을 괜히 했어. 그래서 입을 차는 거잖아요. 자다가. 저도 맨날 그래요. 어제도 제가 입을 많이 찼는데 덥기도 하고.
누구나 혀에 대해선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첫 번째 부분은 항상 이 말입니다.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거든요. 또 저주하는 말이 있고 축복하는 말이 있고, 자기가 한 그 말대로 그 말의 부메랑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던진 말, 그 부메랑이 돼서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저주하면 그 저주 내가 뒤집어 쓰는 겁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뇌는요 자율신경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인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욕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욕하는 게 아니고 우리 뇌는 내 소리를 내가 듣기 때문에 그 욕을 내가 욕을 먹는 것으로 인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해도 내가 나에게 지금 욕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뇌는 그냥 자율신경이기 때문에 타인인지 나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욕하면 내가 나를 욕하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 저주하면 내가 나를 저주하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 칭찬하면 내가 나를 칭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게 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뇌는요 굉장히 속이기가 쉬운 애예요. 그래서 그 뇌의 특성을 잘 연구하시면 뇌는 금방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는 자신의 목을 자를 만큼 길다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 말이 내 목을 자르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혀가 얼마나 많은 강력한 파괴력을 가졌는지 야고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6절을 보시면 혀는 뭐라 그랬냐면 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혀와 불 하면 여러분 금방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오순절.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실 때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셔서 그때 각 사람의 혀가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서 이렇게 방언을 하게 되죠. 그 방언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찬양, 그 말,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 혀, 갈라짐 이런 건 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이미지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오늘 소개하는 혀는 불이다 했을 땐 이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이미지가 아니고 자기 충만했을 때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미지가 혀가 불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날뛰는 통제할 수 없는 혀에 대해서 성령 충만과 대비해서 지금 자기 충만할 때도 혀는 불이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혀를 성령님이 통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말을 하게 되지만 자기 충만할 때는 이 혀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찬양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상대를 낮추는 말을 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말을, 상대를 헐뜯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도 우리의 혀는 불의 혀가 되는 것이고 자기 충만해도 우리 혀가 불의 혀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27절 보시면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혀는요 맹렬히 삼키는 불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6절 보시면 혀는 온 몸을 더럽힌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혀가요 우리 존재를 더럽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야 귀 씻어 그랬잖아요. 귀 씻고 오라고. 그러니까 내 귀가 더럽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상대가 나한테. 그래서 귀를 씻는다 이런 일을 했는데 왜 더러워지는가? 더러운 말을 하기 때문에 더럽혀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보통 수련회 가면요 2박 3일 3박 4일 가잖아요. 예전엔 진짜 3박 4일까지도 갔었는데 가면 사람들이요 굉장히 거룩해집니다. 그죠? 여러분 스스로도 거룩해지는 거 느끼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기도, 찬양, 성도의 교제 이렇게 계속 하니까 당연히 거룩해질 수밖에 없죠.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도 않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니까 수련회 가면요 다 천사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회개하고 축복하고 그냥 하나같이 다 천사의 모습으로 바뀌죠. 그리고 내려와서 3일만 지나면 다시 악마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 많은 그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 받은 은혜들은 다 어디 가고 그 많은 은혜가 다 순식간에 쏟아졌을까요? 말이 다 쏟아내는 겁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은혜를 다 그냥 순식간에 쏟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음담패설, 짜증, 공격적인 말 이런 것들이요 은혜를 더럽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기 때문에 혀는 사람을 그 존재를 더럽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8절 보시면 혀는 쉬지 않는 악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혀는요 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루 중에서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하루를 살다 보면 계속 쉬지 않고 혀는 무언가를 계속 말하는데 대개 타인을 공격하고 타인을 굴복시키고 타인의 흠을 찾아내서 험담하는 것이 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혀와 사단의 공통점은 뭔가 온 땅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는 것이 혀의 특징입니다. 혀는 쉬지 않는다. 자, 네 번째 8절 보시면 혀는 죽이는 독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입으로 독을 뿜으니까 말하는 것마다 독이니까 독사의 자식이라 이렇게 평가를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한 겁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는 아처 많은 혀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보통 독이 그 자리에서 뭐 죽는 경우보다 시름시름 온몸에 혈액을 타고 혈관을 타고 피가 돌면서 퍼져 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죽죠. 이 사람을 죽이는 독한 말도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독과 같은 겁니다. 자, 또 혀는 일관성이 없는 모순 덩어리다 하는 것을 9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쭉 표현을 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모순 덩어리, 또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내고 또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내며 짠물과 단물이 한 군데서 나온다. 이거 불가능하죠. 어떻게 한 샘에서 짠물과 단물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나올까요?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나오고 뭐 천국에 가면 그럴 가능성이 있죠.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 열매가 나올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능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혀다. 혀는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 예전에 서부 영화 보시면 인디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는데 백인들은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말이죠. 정복 시대였으니까. 그러면서 백인은 갈라진 혀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뱀의 혀가 갈라졌잖아요. 아주 사악하다.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또 다르게 말한다. 이게 갈라진 혀로 말한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 시대도 갈라진 혀가 많죠. 특별히 교회 안에 갈라진 혀들이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찬송을 하는데 예배가 끝나면 시기와 판단, 비판과 저주의 말을 하는 혀가 갈라진 혀입니다. 근데 혀는요 독립적으로 일하지 않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사람의 혀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갈라진 혀란 뭐냐? 두 마음을 가졌다 하는 뜻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광야가 끝나지 않죠. 그러니까 영광으로 완전히 잠기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마음을 푸는 자는 갈라진 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 혀가 나를 통제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는데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혀를 길들이지 못해서 내가 그 말을 계속하니까 결국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도 이게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 되고 싶으면 거룩한 삶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고 싶고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롤모델이 되고 싶은 사람들 또 리더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일단 혀를 잘 통제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계속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계속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뭐 인디언 얘기를 자주 하는데 나바호 인디언에게 전해지는 흔히 우리 목사님들이 그 예로 드는 얘기가 있어요. 늑대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인디언 노인이 어린 손자에게
모닥불 앞에서 해줬다는 얘기. 손자야,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나쁜 늑대인데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인데 사랑과 겸손함으로 가득 차 있단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죠. 할아버지, 그럼 어떤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네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녀석이 이긴다. 나쁜 늑대와 좋은 늑대, 두 마음이죠.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데 항상 싸웁니다. 누가 이기는가? 여러분들이 먹이를 많이 주는 녀석이 이겨요. 평소에 내가 많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는 것으로 그 두 마음 중에서 한 마음이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는 굶겨 죽여야 됩니다. 나쁜 늑대는 굶겨 죽여야 되고 좋은 늑대는 먹여서 살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야고보는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1장과 2장에서 답을 다 얘기했어요. 미리 다 얘기해주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 힘으로 안 될 땐 누구의 힘으로 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도와야 된다. 자,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거 다 우리가 이미 1장, 2장에서 살펴본 겁니다. 도우심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무슨 말인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거 잘 안 되죠.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혀를 깨물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 올라오면 그냥 혀를 깨물어야 돼요. 피가 날 때까지 그냥 깨물어야 돼요. 피가 철철 나면은 아프다는 말만 하지 다른 말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다음으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생각만 하지 말고 실행해라. 행해라.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야고보서 벌써 3장 중간까지 우리가 도착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다뤘죠. 그동안. 이런 것들을 알게 되셨다면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갈라진 혀가 되지 않도록 야고보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좀 피로도가 쌓일 수 있어요. 그죠? 계속 뭐 완전히 팩폭이잖아요. 니네 왜 이러고 살아?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 계속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귀한 아주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두시고 잘 적어 놓으시면 굉장히 이게 우리에게 도움 많이 줍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게 시작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이기도 한 것이 사람의 혀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죠.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하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말이 하는 일이 손이 하는 일을 말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요, 손을 넘어섭니다. 왜냐면 손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만 죽일 수 있잖아요. 말은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사람까지도 죽일 수 있는 게 말이에요. 손보다 무섭고 화살보다 멀리 날아가고 칼보다도 치명적으로 사람을 찔러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쏘아대는 이 엄청난 살상력, 이거 피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 상대방을 막 비난하고 막 조정하려고 하고 이런 거 여러분 굉장히 큰 죄입니다.
뭐 요새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아세요? 뭐 영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세벨의 영인 거예요. 그냥 사람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안 그런 척하면서 말로 사람을 막 조종하면서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큰 죄입니다. 사람을 조종하는 거, 그거 굉장히 악한 짓이고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조종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아주 큰 죄예요. 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악한 말로 쓴 뿌리로 썩은 물을 내 입에서 계속 내고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사람을 날카롭게 상처내는 말을 했던 거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주님 이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실수가 많죠. 부족하죠.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말로 실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하면 실수를 인정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잘못하면 미안해, 잘못했어, 친구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법을 좀 부모님들이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그것인 것 같고, 특별히 남자들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못해요. 그죠? 아내에게도 미안하다고 잘 못하는 것이 남편들입니다.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긍휼한 마음으로 내 남편은 장애가 있는 병신이지, 내가 불쌍히 여겨줘야지, 긍휼히 여겨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용서를 구하는 법을 좀 연습을 하셔야 되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또 실수했다, 미안하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회개하는 것들을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입에서 단물만 나오게 돼 있어요. 은혜의 샘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찬송과 축복과 단물이 샘솟는 거룩한 입술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갈수록 사랑스러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